주님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어디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들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육신의 아픔이 있는 교우가 있으면 주님의 손길로 치우게 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얼음의 기회가 먼 후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역경이 내 삶에 닥쳐와도 소망 가지고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바라옵기에는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어 아파하는 교우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미천한 나를 들어 기다리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인이라 주인이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폐해가 막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것이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만큼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에 비해서는 사소한 어려움일지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 이게 고생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이제 뭐 대부분 하루 세 끼 식구들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세 끼 음식 장만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피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어떤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던 거죠. 우리는 여건이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가능한 대로 섞여 사는 인생을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사람 만나기를 도모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피해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되고 이제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이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이 말이 사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피지컬 디스턴싱 이렇게 불러야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 이것이 더 근접한 표현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마 뭐 편을 조금 들자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이제 어색한 말인데요. 아마 이제 처음에 이 말을 고안해서 쓰기 시작할 때는 이게 소셜의 의미를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말을 지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다 아는 일이지만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절히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건 아니죠.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고 다 이제 엮여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라비스는 면역에 관하여라는 2014년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몸을 무엇으로 여기기로 선택하든 우리는 늘 서로의 환경이다. 면역은 공유된 공간이다.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은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염병이 돌 때 사람은 혼자 안전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절대로 마스크 쓰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하지 그 자유국가에서 왜 그런 거 간섭하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 이제 생각이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얽혀 있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서 좋을 때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그 폐해가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건너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내내 우리에게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긴 기도의 주된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가 뭐냐.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세상에 알아보게 된다. 다 알아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세상에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는 그 역할의 중요한 것이 제자들인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엮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만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인생이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세 겹줄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하고 이제 대단히 흡사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매는 줄은 그 영어나 그 우리말 번역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에서는 이 단어에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들어 매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묶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동여 매는 게 아니고 서로 매는 것입니다. 서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을 붙들어 매는 거다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들을 서로 연결해서 묶어 놓은 것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바울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호송되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그렇게 서로에게 묶여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살 수가 없고 어느 한 나라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말이 대충 40번 정도, 4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 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 가질 수 있죠. 성경에는 연결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놀랍게도 짐작한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번이 채 안 되는데. 그 단어가 주로 출애굽기에 집중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막 짓는 일과 관련해서 주로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성막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나중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성막이라, 이게 텐트죠, 텐트.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 반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제 그룹을 수놓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룹은 뭐냐면 천상의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여기서 이제 연결이 나오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막 짓는 일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했어요.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했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이제 그 성전에 관련해 신약 시대에는 연결이라는 말이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몇 번 나오는 연결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도들 각각이 성전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들은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제 코너스톤인데 이거는 이게 쓸모없는 돌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돌입니다. 대단히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인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에베소 4장이잖아요. 에베소 4장도 그 신약 시대 성전이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루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이제 이걸 읽어야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4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그 성도들이 사역 일선의 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절, 12절이고요. 15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이나 신약시대 성전인 교회 성도들이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성도들은 성령께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4장 표현대로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면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면역에 대해 얘기를 전혀 못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면역 얘기를 많이 하고 면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른 말도 하지만은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일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 체계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면역 체계라는 말도 사실은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말이니까 그렇게 뭐 오래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면역 체계 그러니까 이뮨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는 해로운 것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방어하는 게 일입니다. 이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외적이 내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적절히 막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면역 그러면은 이제 무슨 생각부터 하게 되냐면 자기와 남을 가르는 것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외부에 적이 들어오는 것을 가려내야 뭐 쳐부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와 비자기, 다시 말해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이제 면역 활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갈라내는 일이 적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든지 강하면 좋다. 이거 무식한 거 아시죠? 이거 그 엄청 무식한 건지 아시죠? 이렇게 강하면 좋다. 그러니까 저는 한방이 참 이렇게 재밌어 보이던데요. 한방 이게 기본 개념이 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원장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균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개념이. 그러니까 건강에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강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잃는 건 대개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 이걸 어떻게 고쳐요? 약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약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밸런스를 위해서 덜어는 강한 걸 눌러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강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강하면 안 된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그 면역 체계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런 사고가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가 이제 그대로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염병이 돌고 질병에 이제 감염이 되니까 면역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건강 보조식품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파우치가 웃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게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균형이 깨지고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강화했다는 얘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섞여 있을 때 그거를 갈라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너무 기준이 엄격하면 종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존재로, 그러니까 비자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병들 중에 상당수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가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슬프죠. 지네끼리 총 쏘고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강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느라고 면역 체계를 너무 강화하면은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결과,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교훈입니다. 굉장한 교훈이에요. 굉장한 교훈.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면역에는 착한 면역과 나쁜 면역이 있어요. 착한 면역과 나쁜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착한 면역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착한 면역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적절한 면역 체계예요. 적절한 면역 체계.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지 않고 적절한 면역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맷 리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우아한 방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아한 방어.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엄청 우아하게 막는 거예요. 예. 생물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아한 방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책 제목이 우아한 방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자면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절묘하게 적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면역학자들이 한동안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잘 풀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임신입니다. 임신.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들어맞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임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시지만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절반은 내 안에 있는 거, 절반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건데, 이거를 적으로 간주해 가지고 공격을 해서 다 쳐부시면 임신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여성의 몸이 자기 안의 비자기를 참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알아냈는데 여성이 임신을 하면 면역 체계가 교묘하게 자기를 교란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자기로 인식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이건 명백하게 남인데, 예? 예, 명백하게 비자기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요. 예. 다시 말하면은 면역 체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느슨해지는 거죠. 예. 이것을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그러움이 없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와 다른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회의 탄생도 면역학적 관용을 통해서 되입니다. 그러니까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학적인 기본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졌는데, 면역학적인 사고라는 게 기본적인 사고가 뭐예요?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갈라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닌 것을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은 자기 아닌 것을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학적인 기본적인 사고를 벗어날 때 가능하다.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용이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자기가 자기 안에 그냥 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면역학적인 사고죠. 이거 나 아니,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대로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내는 데에도 관용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4가지를 권하고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죠, 관용. 그러니까 관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관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는 면역학적인 관용이 없으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여성들이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참 그 신비스러운데요. 신비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자기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면역학적인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아주기죠. 나 아는 것 서로 다른 거, 굉장히 다른 걸 참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무식하게 얘기하면 면역학적인 기능이 상당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 중에 여성의 몸이 일시 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때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도 그 임신부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이제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제가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이제 몇 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풍진 예방 주사를 맞춰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풍진 예방 주사를 맞춰라. 근데 이제 이게 풍진이 이제 목 같은 데 찔리면 하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잘 걸리지도 않고요.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임산부가 걸리면은 이게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대단히 높답니다. 대단히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하기 6개월 전에 풍진 예방 주사를 이렇게 맞힌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지금은 뭐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 동네 병원에 가서 풍진 예방 주사를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왜 맞냐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임산부들은 자기 아닌 비자기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면역학적인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외부 공격에 그만큼 취약해지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 애를 쓴다는 거죠. 예. 굉장히 그 인상적이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임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예,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거다. 교회도.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까워졌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이 가까워졌냐? 그 얘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요 이게 문화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됐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거 그렇게 빨리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 헬라인은 도무지 섞여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종하고 자유인, 노예하고 자유인하고 섞여서 하나 돼서 한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면역학적인 관용에.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게 이렇게 섞여 사는 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소 위험하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서로 묶여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일부러 막 그냥 다양한 사람 끌어 모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예, 뭐 남자도 여자도 있고 뭐 그 물론이고, 예,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점잖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묶여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렇게 묶여서 하나 된 걸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게 뭐 풀려고 해도 쉽게 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 꽁꽁 묶여 있다. 근데 이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잡생각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우리는 긴밀하게 서로 물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주고받고 있다. 그걸 인식했어요. 우리가 짐작하던 것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하는 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적인 사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왕에 알던 사실을 더 절절하게 경험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우리는 묶여서 하나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혼자 평안할 수도 없고, 혼자 행복할 수도 없고, 혼자 잘 살 수도 없는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뭐 피지컬리 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내가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마음이 서로 다가가면서 이게 긴밀하게 하나 되는데, 어떤 정도로 하나 됐냐면은 죄수가 이렇게 포승줄에 같이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으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면역적인 사고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 나와 비자기를 가리고 자기와 비자기를 갈라서 이렇게 무리짓는, 면역적인 관용을 발휘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그래야 그런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도무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그게 생명 탄생의 위험한 과정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굳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우아한 면역 체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와 남을 이렇게 그냥 그가 나고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적절한 면역 체계, 적절한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으로 지켜내는데 이 시스템이 적절해야 돼요. 근데 이 적절한 것이 덜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소 위험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조금 위험한데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뭐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면역 얘기하고 뭐 임신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산만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건 아셨죠? 우리가 묶여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에도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짐작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다 구약시대 성전, 신약시대 성전인 교회와 관련해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결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산만하게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해서 정리하셔서 꼭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서로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어울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묶여 있으므로 나머지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것, 다시 생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면역학적으로 관용을 발휘해 다소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면역학적인 관용이 없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쪼록 우리가 이 일에 더 깊이 몰두해서 어려운 중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몸은 떨어져 가까이 다가설 수 없지만 마음이 한 발 더 서로를 향해 다가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하나 되어 묶인 사람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자매 한자리에 당신의 생각하며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는 영죄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로,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 하나가 된 것처럼 견고하게 하나 된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성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승기 형제님 그동안에 암투병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너무 늦게 처음 발견할 때 진단받았을 때 이제 사기라고 그럴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